비참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될 때마다 가슴이 움찔움찔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저기에서 테러 사건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완전하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절 바로 전 주간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유월절 주간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첫째 달인 니산월의 14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매우 섬세한 시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요한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기록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엿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과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준비하신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난주간과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의 값을 지불하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1절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시작됩니다. 유월절 시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시는 날 밤에 일어난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여러 번 이렇게 요청하셨지만 애굽 왕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지만 애굽 왕이 고집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애굽 왕과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애굽의 각 집안에서 처음 태어난 자식을 심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한 집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는 각 집의 대문에 각각 바르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심판의 영이 지나갈 때 각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그냥 심판의 영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냥 지나갔다, 패스해서, 오버해서 넘어갔다, 영어로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죄를 짊어지신 채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시 유월절 성전 희생 제사를 위해서 약 20만 마리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으며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제까지 매년 수십만 마리의 어린 양의 희생은 죄를 범한 인류를 심판해서 영원히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매년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희생되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게 하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제사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자신이 제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드려주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느니라. 희생되셨느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실 목적을 분명하게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성물, 많은 사람을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지불한 값이 되기 위해서, 대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죄의 심판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첫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의 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2절에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주님은 자신이 타셔야 할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3절에서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놀라운 일이에요. 마을 한 곳에 매여있는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하셨고, 왜 나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당신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라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답변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하니까 이에 허락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의 나귀를 선뜻 내줄 수가 있었는가요? 이 나귀 죄인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좀 더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라고요? 어떤 선지자입니까? 예수님 탄생 500년 전의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의 주인은 이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의 주인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까지 치렀지만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았을 겁니다. 베다니에서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었던 이 나귀 주인은 예수께서 메시아일 것을 믿고 듣고 믿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구약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나귀 주인은 기꺼이 자기의 나귀를 내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을 겁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거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요한복음 12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에 관해서 행하신 사건은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현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을 잘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 뭘 하시는가요? 주님 제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가 우연히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것이 인생길에, 그렇게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나귀 한 마리를 사용할 준비를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통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의미 없이 쓰러져 가버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계획을 알려달라고 알기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합당합니다. 1865년도 4월 9일은 인류 역사상 매우 중요한, 특별히 미국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미국 남부군 총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남북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노예에게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 후에 꼭 닷새가 지난 4월 14일에 링컨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느긋한 마음으로 워싱턴에 있는 포드 극장에 연극을 관람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링컨의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배우 제이 부스의 총을 맞아 쓰러지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링컨 대통령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링컨의 시신을 고향에 묻기 원하는 가족들의 결의에 따라서 워싱턴 DC에서 링컨의 고향인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까지 운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에이브라함 링컨이 태어난 것은 켄터키주입니다.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태어난 것은 켄터키주이지만 그 후에 스프링필드, 일리노이주로 이동해서 어릴 적에 거기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연구차가 백악관을 나와서 펜실베니아 애브뉴 거리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양쪽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링컨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중년 신사가 어린 아들을 앞세우고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의 연구차가 바로 자기 앞을 지나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들아, 저분을 보아라. 저분이 너와 나를 위해서 싸웠던 분이다. 저분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느니라. 저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저분을 잘 기억하거라.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세상살이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6월절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죄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주의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